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전부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더욱더 단단히 채워지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산성이 되시오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만 의지 주님 그 주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고 걸어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그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아버님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무엇을 고민하나요? 내가 왜 사나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죠. 그것은 비단 사춘기 아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점점 더 세상은 각박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마음은 둘 데가 없고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나는 점점 약해지기에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드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인생도 목적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어떤 세상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막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막 여행을 다니면 내 인생의 목적을 찾겠지. 또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하면 인생의 목적을 찾겠지. 그 어떤 방법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왜 인도하시는가? 왜 살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호흡을 주셨는가? 왜 나의 지금 이 삶의 터전을 주셨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 주죠? 부모가 지어줍니다. 부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줍니다. 왜 지어주죠? 바로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죠? 부모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소망이 그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죠?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존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담겨진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뭐죠?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요동칩니다. 막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막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먼저 두려워지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면요, 무엇을 얘기해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염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속사람이 튼튼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속사람을,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 화려함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창조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그 모든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십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의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해. 성령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그런 간증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정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도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복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내 삶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제가 그때 경험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다 좌절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중심을 잡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그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위해 바울은 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너희 삶에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룬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또 그 사실을 뭐 할 때? 믿고 살아갈 때. 어떤 나의 능력과 세상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만으로 무엇이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기쁨과 평안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뿌리가 박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에 뿌리가 박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우리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하고 어떤 더 간절하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구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확인해 가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확신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 다시 그 사랑을 발견하여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다 들쑤셔지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단단해지고, 다시 단단해지고, 다시 고난 속에 있고 단단해지고, 그 모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고백처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너비를 깨닫지 못하겠고, 높이를 모르겠고, 길이도 모르겠고, 깊이. 그 고백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 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따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무엇을 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또 기드온 용사는 300용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그 전에 그는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레미야는 우울하고 예민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 니느웨를 변화시켰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고요. 우울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때로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를 그들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오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용사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목적을 찾으려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도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끝날까지 붙드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합니다. 늘 왜 이렇게 넘어지